할렐루야! 2021년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귀한 역사, 형통의 역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천정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수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환경이 좀 개선되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입주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예비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숫자를 늘려가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매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그 일에,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하면 굉장히 엄청난 학교입니다. 하버드보다 훨씬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높은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또는 부통령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체력 평가도 최고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전형 과정을 통과한 우수한 생도들인데 5명 중에 한 사람이 중퇴한다고 합니다. 졸업 전에. 그리고 중퇴생들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에, 입학한 그 해에 비스트 베럭스라는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을 때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훈련을 통과하는가 연구해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예를 분석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 그릿의 힘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발명왕 에디슨은 그릿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는 2000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에디슨보다 훨씬 더 열정적 끈기의 모델이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겠죠. 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 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복을, 예배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반응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열정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가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을 배웁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19년 5월 20일 경북 메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반대 성격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잘못을 아내는 늘 지적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칠 때마다 아주 독특한 실습을 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부가 3분 동안 서로 눈을 보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수업을 마칠 무렵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돌석 같던 남편이 아내의 눈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 그 많은 잔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남자가 눈맞춤 실습 몇 번에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것 같습니다. 눈맞춤의 위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 심리학 센터에서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냥 2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그 대화를 나눈 도중에 상대방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는지를 세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대화를 나눈 그룹보다 깜빡임을 세기 위해서 눈을 계속 보았던 그룹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호감도와 존경심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맞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 부모님들이 그랬죠. 뭘 쳐다보냐고. 여러분,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입맞춤의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맞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의 의미가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은 슬픔에 지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냐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떤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유다는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마 다락방부터 갔겠죠.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웠습니다. 보면은 칼과 몽치, 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유다가 그 사람들과 한 가지 암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요,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사전에 약속한 신호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지요. 예수님은 유다가 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본문의 4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반가움이나 혹은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배신의 행동은 잠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예수님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칼로 찌르면 아프죠. 몽둥이로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배신의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만큼 쓰라리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어둠의 시대, 사랑과 신의를 배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거론의 신성한 결혼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배신하는 사회를 이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전환 수술을 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 외에 한 일이 없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때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때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주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기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칼로서 위기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비몽사몽이었던 제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누군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칼로다가 칠까요? 칼이 많으면 몰라요. 2자루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묻는 동안에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한 사람이 벌써 칼을 빼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그 떨어진 귀를 고쳐주십니다. 본문의 5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의 칼에 귀를 상한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유다를 앞세운 어둠의 무리에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화를 내셔도 당연한 분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강도 잡아가듯 잡아가려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생각으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실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다가 자빠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깜짝 놀라서 쓰러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때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다 엎드려진 거죠. 배신자 유다를 포함해서 주님을 잡으려 온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압도하시고 높은 위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어떻게 꾸짖으시던가요? 본문 5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몰라서 잡힌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모든 상황을 주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혼구멍을 낼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잡아가도록 주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어떤 제자는 배 홑 이불만 두르고 있다가 무리가 잡으니까 이걸 팽겨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디든지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나 발각될 수 있다는 염려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걱정으로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것이죠. 날씨가 추워서 그 밤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 추웠나 봐요. 은근히 그들 가운데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잡혀온 그 사람과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요. 본문 5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불빛에 드러난 얼굴을, 베드로의 얼굴을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맞아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말한 겁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돌발 질문이죠. 당신 예수 제자 맞지? 왜 그래?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발뺌부터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말하자 또 아니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반사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는지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겁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 여종의 말을 듣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생각나지 않았을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럼 빨리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갈릴리 어투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으로 조금 전에 베드로에 의하여 귀가 상한 그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코너에 물린 겁니다. 궁지에 물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6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꼬꼬꼬 웃으시면 안 되는데 닭이 울은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맞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놈, 째려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네가 믿음을 다시 회복할 거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눈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본문의 6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엉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목숨 두려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셨다는 마음에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달려갈 용기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게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소명을 그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눈맞춤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맞을 때 우리는 영혼의 기쁜 잠에서 깨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멀리할까요? 죄 지을 때. 언제 죄를 지을까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여러분, 눈맞춤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이 맞을 때 말씀이 기억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선이 맞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보내고 계셔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면 주님과 눈맞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며 죄 가운데 행했던 것이 기억나신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배신하며 행동했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우리를, 그런데 여전히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맞아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변화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절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주님과 시선이 맞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했던 그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일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그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황폐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눈맞춤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